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은 자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를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걸리신 분들은 빨리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안 옮기도록 이렇게 또 교회 가서 감기 걸렸다 하면 또 우리가 또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까? 네, 우리가 가증스럽게 우리가 평소에 안 하다가 그죠? 5월달 되면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정의 달.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또 돼 있고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 일본은 이제 오늘이 이제 하하노히죠. 하하노히. 그리고 5월 21일은 또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이죠. 예, 둘이가 하나 된다 해가지고 21일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죠? 예, 여러분. 이자분들은 기념일을 좋아합니다.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한국은 그렇게 이야기 들은 지가 제법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좋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겨울에 어항을 보니까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어요. 그럼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물고기 불쌍해가지고 온천물을 저 구사체 가가지고 온천물을 떠와가지고 그 물 대신에 다 부어줬어요. 그럼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익어 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의도는 좋았어요, 자기가. 야, 고기 너무 불쌍해가지고 의도는 좋았는데 뭐가 안 좋았습니까? 방법이 안 좋았습니다, 방법이.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의도가 좋지만은 방법이 안 좋으면요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죠. 의도만 좋으면 안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날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내가 의도만 좋다 해가지고 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로울 때에 10명의 친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내를 만들어줬습니다. 또 이 말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그 10명의 친구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재밌게 놀 건데 생각하시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마음 편한 10명의 친구가 아니라 한 명의 아내를 만들어주신,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있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한 가정을 향하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가정을 만들어주셨는데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은 마음 들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하신 그 가정,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정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부부가 좋아가지고 결혼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가정을 만드신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마치 기호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경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게 있습니다. 단지 가정을 만들어준 게 종족 보존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족 보존은요, 가정이 없어도 종족 보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잘 됩니다. 가정 없으면 종족 보존은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종족 보존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79 이렇게 되시면, 저하고 딱 30살 차이 딱 나시는데 79이십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제 그 대장암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수술한 그 꼬맨 자국이 이게 터져버려야 그 곪고 막 피가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수술할 걸, 이런 이제 후회도 좀 하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작은 수술도 많이 했어요. 탈창이 되고 또 위 안에 피가 고이고 여러 가지 이 수술들을 또 많이 하시고, 지금도 몸이 별로 안 좋으세요.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잘 안 드리거든요. 불효자 돼가지고 할 말이 잘 없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저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 서로가 아는데 뭐 말을 꼭 해야 합니까, 남자가? 그래서 우리가 안 드리고 제 변명인데, 어버이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가 제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안 빼놓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 좀 부시라, 이걸까요? 꼭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어떻니라고 물어요. 너희들은 어떻는데? 괜찮습니다 하면 나는 너희들만 괜찮으면 난 괜찮다. 이 말씀을 항상 하세요. 전화할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버지가 괜찮으셔야지 더 우리가 걱정되는데,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나는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시면 전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까? 입 바른 소리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 보면서 너만 괜찮으면 잘 살면 나는 괜찮다. 죽어도 난 아파도. 이게 여러분 부모된 마음의 심정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구나. 괜찮다. 너희들만 괜찮다면 나는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만 죄 용서 받는다면, 구원 받는다면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너희들만 괜찮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막 무서운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하나님은요,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너희들만 괜찮다면, 너희들만 믿음 좋다면, 잘 산다면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랑을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또 집에서는 또 아버지입니다.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 2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이런 설교할 때마다 좀 죄송해요. 우리 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게 이제 집에서는 제가 아버지, 아빠입니다. 아빠인데 이 아이들 보면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부모로서.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플 때에 어떤 마음 듭니까? 이야, 내가 안 아파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 듭니까? 그런 마음 드는 부모 없죠.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안 듭니까? 저는 들더라고요. 아이들 어릴 때, 특히 어릴 때 이게 말도 못하고 이럴 때는요, 이게 아프다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콧물 줄줄 흘리고 기신코콜 하면, 내가 대신 아파줘 좋겠다.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너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서 이런 매일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들 어떤 마음 듭니까? 뭐 내 인생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그런 마음 듭니까? 마음껏 봐라. 그런 마음 듭니까? 우리 자녀가 된 사람 한 명이 지금 고개가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핸드폰 애들 늘 그만 잡고 있으면요, 이 부모 심정에 야, 너 미래를 위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미래를 위해서 운동도 좀 하고 그게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 좀 제발 좀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라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집에도 지금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각을 정말 잘하는 그 사람 한 분이 계세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학교 안 가고 막 어정어정하고 보면 그래 하다가 학교에서 경고 먹고 막 저한테 막 메일이 날라와요. 한 번만 더 열세금 토요일로 학교 나와야 된다 막. 그러면요 제가 막 저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강박관념인 사람이거든요. 막 지각하고 이런 걸 전혀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속이 막 상해요. 그 부모로서 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은요 안타까운 마음 드는 게 조금만 좀 일찍 일어나서 학교 좀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게 나를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 취직했는데 누가 끼워줄 겁니까? 그러면 매일 지각하면 인정받습니까? 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너 미래를 위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발 좀 성경 좀 읽으면 좋겠는데 너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하면 내가 들어줄 건데 너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이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는요 막 통곡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혼자 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새로운 가족을 정해 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우리 교회가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정은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이 없다면 지금 크리스찬의 숫자가 지금보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훨씬 적을 거예요. 가정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제일 기본 단위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사회입니까? 잘 아시네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먹고 자고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인간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받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성격 형성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교육이라는 것이. 제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에 큰아버지 집에 제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같이. 안 가지는 않아요.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딱 믿기로 작정을 하시고는 이제 절을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3형제 가운데 막내신데 형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절을 못합니다.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였어요. 같이 아들 저 혼자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큰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그때 그 장면이 그대로 기억납니다. 저 호로 자식 이렇게 말씀해요. 조상도 모르고 하면서 이게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를 안 가지 않고 그래도 계속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시면서 저는 절을 못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아버지들이 저긴 절 안 한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요. 저는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때 보고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
향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단호하게 싸워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이요, 가정에서 됩니다. 교회 신앙교육 맡겨놓으면 다 끝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내면서, 그럼 매일 보내십시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보내면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막 전도사님 우리 지금 주일학교 맡고 있지만은 아이들 맞게 예배 시간에 자세 안 좋고 막 떠들고 막 하면 이 녀석 막 야단치면요, 부모님들 마음 좋습니까?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야단치냐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대로 된 교육이 잘 되기 힘듭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보고 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정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지만은 아이들아 하면서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단순히 뭐 골골하면서 다 죽어가면서 오래 산다 이 말씀이 아니고, 너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살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라.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남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여김 받는 걸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너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길이 곧아지길 원하죠. 자녀들이 인생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자기 물도 있고 막 이렇기를 원합니까? 길이 곧아지길 원하죠. 그러면 곧아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면 악을 멀리해라. 그러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의 모든 천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 넘칠 것이다. 이 보시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앞에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뒤에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뒤에 것에 관심을 가져요. 뒤에 평안, 길이 곧아지는 것, 복을 받는 것, 잘 되는 것, 이 뒤에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것이 뭡니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남들에게 귀중하게 영향을 받고 평안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치유받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뭘로 생각합니까? 수단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것을.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요, 절대 뒤에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 어리석은 사람이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돈 못 봅니다. 여러분, 늘 그 사람 머릿속에 돈 들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돈 못 봅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신뢰를 줍니다. 이게 도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따라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돈을 벌고 성공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여러분 돈을 계속 쫓아가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뒤에 이 복을 목적 삼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게 안 옵니다. 우리 사람도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보고 머리 이렇게 돌리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눈앞에 이익 보고 저렇게 참 얌치짓을 한다. 보면요, 결국 길게 보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를 좋아하는데 지금 결혼하고 친구 잘 못 만나지만은 멀리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20대 때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가진 용돈, 아르바이트 돈 번 거 막 친구들 안 따지고 같이 막 사 먹고 막 사주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반지도 막 팔아가지고, 제 건빵이었는데 반지 팔아가지고 막 사 먹고 막 이런 일을 막 한 거예요. 이게 미래를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가 다 했어요. 길게 봐가지고 그 친구들이요, 지금 20년, 30년 지났는데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제게 보내줍니다. 일본에서 하나님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제가 그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눈앞에 이익만 본 친구들, 이익만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누리 주시는 복만, 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런 복을 내가 받고 싶다, 막 이런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요, 앞에 거 해봅니다. 수단. 하나님 명령을 지켜보고 자기 지게 아니고 막 기도도 좀 해보고 길게도 안 합니다. 조금 해봅니다. 조금 해봤는데 이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뒤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뭐 평안하게 오래 살고 하려면, 그리고 길이 곧아지고, 그리고 막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게 절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서 앞에 것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있는 복은 그러면 따라오게 돼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뒤에 목적을 뒀으면서 앞에 그 목적을 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앞에 것을 내가 생명 다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그 복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6절에 보시면 나오는 말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밥 먹고 뭐 직장 가고 집에서도 빨리 하고 뭐 교회 오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요? 히브리어 성경책을 찾아보면 원어에는 이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정하라는 그 단어의 야다. 일본말로 야다 뭡니까? 야다 하면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히브리어의 야다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를 세 번역에서는 인정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주를 아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아는 것. 이걸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 가정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다. 인정입니다. 아는 겁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 따로, 신앙 따로, 직장 따로, 신앙 따로, 학교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로 생각합니다. 아, 교회 신앙은 하나님 인정. 하지만 가정은 내가 아이들 보면서 키워야지. 그리고 직장, 이 따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모든 삶에서. 여러분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가자가 아니고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게 되지 않고
학교에 왔다 갔다만 한다고 좋은 데 갑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묻죠, 아이들한테. 근데 진짜 장래 희망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장래 직업을 묻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 장래 희망을 묻습니까? 장래 직업. 장래 희망은 뭐,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장래 직업을 물어요. 너 무엇이 되고 싶니? 장래 직업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부모로서 아이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제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맞춰볼까요? 좀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죠? 졸업해가지고 좀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안정된 직장 취직해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사야 될 때 자기 집도 합니다. 장만하고, 그리고는 좀 아무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다 똑같죠?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왜 욕을 먹습니까? 뭐 교회가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교회가 뭐 사회에 악을 끼쳤습니까? 왜 욕 먹습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세상의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교회 아들에게 물려주고, 똑같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는 좀 달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다르고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똑같이 세금 떼먹고, 똑같이 사기치고, 뭐 이렇게 돈 벌고, 이 교회 다니든지 세상이든 똑같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욕먹는 일인 거예요. 욕먹는 일. 우리 자녀들이 대학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뭐 안정되게 그렇게 사는 거 원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요, 이게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다, 어떤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꿈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였을 때 어떤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저는요, 목사이니까 그렇죠. 목사가 아니라도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1번과 2번이 지금 앉아있지만은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부모가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뭐 이런 직업 안 좋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있지만은, 대신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명 따라서 직업을 정하면 좋겠다. 돈 따라가지 말고 사명 따라서 직업을 정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신앙을 주님 앞에서 정말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 10절에 보시면 9절입니까?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는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너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려라. 제가 이런 마음,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남들을 좀 돕고, 그리고 하나님 쓰기 자기 걸 좀 드릴 수 있는 아이, 그렇게 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11조 올려를 시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돈 받았는데 한 달에 얼마 용돈 딱 정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중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저는 11조를 하고 싶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한 달 용돈 5만 원 주면 5천 원 떼가지고 11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렇게 주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줍니다. 한 달에. 딱 주면 뭘 해라 하겠습니까? 11조 해라 합니다.
11조 해라. 제가 11조 해라고 말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매달마다 봉투를 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너 지난달에 왜 11조 안 했니? 용돈 받았는데. 그럼 다음 달에 할게요. 몇 번 점검을 합니다. 지금은요, 11조 아이들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청년부는 이제 돈 버는 친구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1조를 하는 아이들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외에는 없어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성세대가 우리 땐 잘 믿었는데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교회만 가라 했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30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장래 희망 직업은요, 은퇴할 때까지입니다. 그 아이가. 하지만 신앙교육 시키면요, 그 아이의 영혼이면 영혼, 그 아이의 영혼의 시간들을 우리가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삶의 저인 영역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크니까요, 이런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어려운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자녀 교육을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찾아봤습니다. 잘 찾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자녀 교육 성공했습니까? 아담 제가 큰아들은요, 살인자. 그것도 누굴 죽이냐면 둘째 아들 죽인.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 얼마나 욕할 일이고,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담은 자녀 교육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또 낳았네. 이스마엘을. 바람 피운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이스마엘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또 쫓아 보내버렸네. 자기 아들인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 자녀 교육이 힘들었대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애를 낳는 쌍둥이야. 에서와 야곱. 이 둘이가 쌍둥이인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결국에는 둘이 막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이네 많이 하면서 작은 아들 도망가 버린. 야곱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형들이 막내를 죽여버린다고 막 요셉을 죽인다고. 야, 이 누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예가 잘 없더라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아들 이야기 잘 나옵니까? 할례도 잘 안 해가지고 아내가 가서 급하게 막 할례를 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아들 키워놨더만요, 자기 아들 자기 배신해가 죽이려고 하네. 압살롬의 아들. 이게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이 솔로몬 잠언 진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이렇게 좋은 말들 내 아들아 하면서 해놓고는요, 자기 성공합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 하나님 앞에 잘 섬깁니까?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잘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잘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자녀 교육 이야기 나옵니까? 바울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자녀 교육 잘하는 사람 찾아보기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만큼 힘이 든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 하는 게. 한나가 잘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는데 이게 사무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키웠나 보니까 한나가 한 게 없어. 애가 절대 무릎에 그냥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그게 다예요. 스가랴서 지금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내 지혜로 하려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보면 말했잖아요. 내 지혜에 따르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동대 보내가지고 엘리트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되는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주의 영으로 돼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주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게. 이런 힘들어도요, 매일 자녀들에게 성경 한 장씩 읽게 만드십시오. 너 매일 성경 한 장 읽어라. 딴 거 안 해도 좋다. 성경 한 장씩 매일 읽어라. 매일. 너 매일 기도. 주기도문도 괜찮다. 주기도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주기도문이라도 매일 기도해라. 기도. 반드시 시키십시오. 반드시. 어릴 때에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면요, 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공부하는 습관을 제가 못 들여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낳으면 공부하는 습관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 못 했으니까 못 심어줬어요. 안 되더라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의 습관들. 근데 말합니다. 성경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기도 매일 해라. 이 이야기는 늘 해요. 매일 그 신앙의 습관들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비행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한국에. 배 타고 가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비행기 타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비상시에 어떻게 할지 그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비행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두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안내 멘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니모스가 떨어집니까? 그래서 뭐가 내려옵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묶는 방법을 하면서 그 뒤에 따라 붙는 멘트가 어린이를 동반하신 보호자들께서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에 아이들에게 먼저 씌워줍니까? 자기가 먼저 씁니까? 이야, 여러분 이기적이네요. 아이들 먼저 씌워줍니까? 자기가 먼저 씁니까? 자기가 먼저 씁니다. 보호자가 먼저 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해주십시오라고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 귀에 해가지고 아이들 먼저 씌워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씌워주다 죽습니다. 그냥 숨을 못 쉬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먼저 일단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살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살아야지 아이를 도와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말씀 읽지 않고 부모가 영적으로 주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 영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어렵지만은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이런 삶을 내가 삶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가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정말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까지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신앙 따로 가정 따로 신앙 따로 학교 따로 신앙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전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아무런 그러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고쳐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또한 여러 다른 나라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가지 못합니다. 내가 매일 돌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약속된 그 복들이 우리 아이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 또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는 더욱더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연세에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